인간과 공동체 6.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로 인한 개인과 인류 공동체의 현저한 대조. 이번에는 인류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과 공동체에 살펴보고자 한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이 세상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분기점이 된다. 성경에서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자 이 세상의 죄와 타락과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온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의와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신 분이시다.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을 첫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세상 역사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가 하면 이것은 세상의 달력이 B, C, Y, A, D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세상의 역사에서 중요한 시간의 개념, 시대의 구분 개념에서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다. 성경은 이것보다 더 큰 의미와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생물학적,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분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측면에서의 구분과 분기점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음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과 결부되어 있다.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또한 역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은 사단의 유혹에서 비롯한 유혹에 빠진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는 바로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다. 그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이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하나님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인간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나 지혜자나 능력자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려는 교만과 죄 때문에 죄와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아담의 죄와 타락은 죽음을 가져옴과 동시에 그것은 이 세상의 죄의 유익과 부패와 해체, 그리고 마침내 죽고 마는 필연적인 죽음의로의 귀결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과 필연적인 현상이 되었고 그것은 아담 안에서의 모든 개인과 인류의 숙명이 되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인간과 공동체 안에서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사실이 왕노릇한다. 죄와 타락과 부패와 해체의 연약함과 무능력과 죽음이라는 사실은 인간의 실존에 거대하게 지배하는 개념과 실제이다. 이것을 인간은 애써 부인하려 하지만 결코 이 숙명에서 제외되거나 이 숙명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담 안에서 출생한 인류는 아담과 함께 죽는다. 그것도 필연적으로 죽고 예외 없이 죽는다. 가난한 자도 죽고 부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고 허약한 사람도 죽고 강한 영웅적인 인물도 죽는다. 알렉산더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플라톤도 죽었고 나폴레옹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고 징키스칸도 죽었고 히틀러, 스탈린, 칼막스도, 모택동, 레닌, 김일성도 죽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기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하지만 이런 숙명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한 제대로 알 수 없다. 아담 안에 있는 인류, 아담에게 속한 인류는 그 죽음이라는 법칙이 지배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과 문화, 그리고 정신에는 죽음이라는 법칙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만일 죽음을 부인하고 회피하는 소위 낙관주의라는 것은 사실 낙관적인 전망이라기보다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낙관적인 견해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사실과 죽음의 현상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가여운 노력일 수 있다. 그리고 비관주의는 그 죽음의 현상에 압도되고 질식된 인간의 사실적인 현상이며 그 비관주의는 영원한 진리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아담과 그 인류 그리고 공동체에 깔려있는 크고 작은 외면과 내면을 아우르는 양상들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고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생존 의식을 통해서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외에는 인간은 결국 죽는다. 그래서 인간은 온갖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종교라는 것을 통해 해탈이든 열반이든 인간의 죽음의 수레바퀴, 그것이 육적인 죽음이든 정신적인 죽음이든 삶의 현실에서의 죽음의 현상이든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수고만 더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죽었다. 위대한 종교 창시지가 인간의 현실과 영원한 구원을 가르친 자들이 죽었다.
그중 몇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죽은 것이 아니라 모두 죽었고 모두 무덤에 묻혔다. 모하메드도 죽었고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와 맹자, 노자도 죽었다. 그 다음 모두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역사에 들어온 죄와 사망, 생로병사의 직선 코스요. 그 마지막은 결승점은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인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한 혹독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위의 사실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삶의 근본 기저에 깔려있는 현상이요. 인간의 마음에 깔려있는 심연의 깊은 곳의 생각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의식과 의식의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역사의 화려함 내지는 처참한 피상적인 현실에 눈을 돌리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은 죽음에 종속된 문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타락과 죄라는 것이 갖는 것은 모든 인류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고 인간과 공동체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과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현상이요, 미래인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바울은 피조물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의 숙명에 속한 피조물은 허무와 썩어짐의 종노릇과 부패와 해체의 법칙에 종속된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을 기다리는 노예와 같은 표현으로 그들의 갈망과 열망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 아담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고통당하고 있고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들도 아직 남은 죄와 싸우고 완전히 몸이 구속될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개인과 인류는 그 어떤 구원의 여망도 없이 죽음의 법칙에 종속되어 죽음의 현상과 죽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서도 행복과 웰빙, 선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의 필연성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도피를 찾고 죽음의 실존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체물을 찾기를 원한다. 그리고 온갖 이 세상의 현상과 죽음이라는 실존의 의미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동안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개인과 공동체는 노력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죽은 동안에는 모든 것이 정지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의 증상에 지배되지 않고 생명의 증상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학문과 과학, 문명과 문화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존과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고 생명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바로 살아있는 시간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그리고 문명과 문화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를 찾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웅적인 삶의 가치,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 그리고 발전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목을 메고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리차드 포스터가 말한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주된 가치가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런 요소가 없다면 인간이 가진 존재의 의미는 한없이 낮아질 것이고 즐거움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개발하고 고안하고 공동체가 개발하고 고안한 것에 스스로 목을 메고 살아가면서도 실상은 하나님과 말씀에는 반발한다는 것은 인간의 아이러니다. 성경에서 아담 이후의 인물들인 가인과 라멕, 그리고 바벨탑 사건과 이스라엘 이외의 나라인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리스 로마 등 많은 세상 제국 등 인물과 제국 자체에 대해서 위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과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기 전까지는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형성된 개인과 공동체는 사실은 하나님에 반역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과 공동체를 인간의 자유에 맡기시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분도 아니시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에서 그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인간과 공동체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거나 응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것에서 그 모든 인간의 해악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는가? 시편 14일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인간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빠진 것은 거짓 중에 거짓이고 오류 중에 오류이다. 거짓과 오류 위에 세워지고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진리와 지혜와는 멀리 있다는 것이고 거대한 어리석음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진리와 진리의 원천을 버린 세상,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정의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버린 세상, 이 세상에 그 어떤 진리와 생명이 가능하겠는가? 본질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이미 터진 웅덩이와 같고 밑빠진 독과 같다. 터진 웅덩이와 밑빠진 독이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이 세상은 이미 진리와 생명의 물을 담을 수도 저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선이 나올 수 있는가? 시편 14-3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아담 안에서 있는 실존에 대해서 이런 한결같은 증언들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갖는 모든 현상과 실존과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 기자들의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요, 분석인 것이다. 그 사실을 애써 부인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불행만이 있을 따름이다.